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뭘 맺혀야 된다고요? 예, 어떤 열매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어떤 거예요? 의의 열매가 어떤 거예요? 열매긴 열매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 예. 그것이 뭐예요?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 그거를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든 또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18년 동안이라 이 귀신에 걸렸는데 꼬부라진 병에 걸렸어요. 요즘에 말하면 곱추예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인데 아마 귀신에 걸려서 몸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 치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본문의 배경이 나오죠. 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회당이 뭐예요? 네, 오늘날 교회 같은 유대인들이 모여 가축일 안식일에 되어지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시설을 교정해야 돼. 그리고 왜 이 여인이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으로는요, 이 정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회당에 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여자예요. 오늘날 여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우리나라 옛날이라든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셀 때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지위가 낮았어요. 오늘 몇 명 왔습니까? 라고 하면 남자만 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몇 명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당에 와 있는 여성이면서 18년 동안의 병에 걸린 이 여인은 지나간 사람들이 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되게 쓸모없고 되게 왜 와 있어?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정말 그 자리에 본인이 와가지고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데려오지 아니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게 욱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예수를 어떤 식으로 내가 우리를 고소를 해서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 예수가 사랑하며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데 이 환자를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데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경에 또 있었어요.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데리고 오려면 둘 다 데리고 오지. 남자 데리고 여자가 데려오지. 근데 여자만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율법을 따지면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또 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셔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고 나서는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지금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그 회당에다가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때나 지금 해당자 안식에 있었을 때나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세요. 시비를 걸든지 시험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여인 앞으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치료하신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상황과 환경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어요. 이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율법과 면분과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누굴 먼저 본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멋있어요.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거.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 그죠? 여러분, 오늘 12절에 볼게요.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은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치료하신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 앞으로 온 환자나 병자나 또 아픈 사람들을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뭐 하셨어요?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사야가 61장을 통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보에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을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의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상한 자의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익게 한다 하는 그 메시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환자가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병에 들었습니다, 간청하고 기도하는, 다가오는 사람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간청하지 아니하신 한 사람도 예수님 가가지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의 의향도 없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거저 가셔서 뭐 한 거예요? 치료해 주셨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의 한 광인이, 미친 광인이 있었죠, 거라사에. 근데 그 광인이 예수님에 다가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떠한 병도, 그 어떠한 포로되어진 것 갇힘도 풀어내는 역사가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것이 메시아가 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매임이 여러분도 있습니까? 어떠한 것에 갇혀 사십니까? 또 어떠한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문제 가지고 고통하고 아파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잖아요. 얼마든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만 하시면 내 안에 상한 심령과 포로되어져 얽매져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질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믿음으로 나오라, 믿음으로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분명히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제일 먼저 누가 붙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단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막 기도하고 한나절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어요. 제단에다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수박씩 갖다 넣어놓고 부어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이런 기도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신 것과 나를 보내줘서 하나님께 나를 종을 삼으신 것과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이게 엘리야가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신이신 것과 나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과 이 호지까지 와서 살게 하시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나에게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문제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에는요 2가지의 병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아는 병이 있고 내가 모르는 병도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내가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병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병자고 내가 아프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병원에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서 고쳐달라고 하겠죠. 하지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의원으로 오셨어요. 고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뭐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환자입니다. 나를 고치실 분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인해야지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내가 병자입니다 하고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썩 많지 않아요. 저는 한 25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는 병자인지를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치료되어야 됩니다. 나가 병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쉬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내한테 없기 때문에, 나의 상하의 심령이 회복되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포로가 되어져 가고 얽매여져 가고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방되어진 기쁨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힘이 약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도려교회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마음으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뼈저리 깊이 만날 수 있어야 어떤 일이 날까요? 삶에 대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생겨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한들 거기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죠?
내 안에 마음이 상한데 무엇을 본들, 무엇을 가진들, 거기 안에 즐거움이, 행복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 심령이 편해져야 돼. 그제서야 뭔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처음에 와서 뭣도 모르고 김진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주셔서 우리 고동수 장로님하고 임성현 장로님하고 시작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지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응답을 못 받고 왔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하나님 가라 해서 그거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가라 하는 건 응답을 받고 왔는데 정말 내가 여기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해 두 대가 되게 힘이 들었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제 저는 교회 여기 호주에 처음 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도 구경시켜주고 저기도 구경시켜주고 파크 가가지고서 바비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새롭고 좋은 거는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직 마음에 그런 것이 딱 잡히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확실히 듣고 나서부터는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가 들어오냐면 오페라 하우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예. 그제서야 어딜 가더라도 호주가 이렇게 아름다웠어? 봤는데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어떠한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보는 것, 듣고 갖는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인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얽매여져 있고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감사가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매사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서 일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닥쳐봐라, 난 넉넉히 이겨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다 하더라도 하하 그까짓 건 뭐 하고 툭툭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건강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뭐가예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것,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평안,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서 살아갈 때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행복을 찾고 평안하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 심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서 등 한 번 펴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은 사는 것 자체가 기쁨보다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걸 누가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소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내년엔 나을까? 후년엔 나을까? 10년 이상 지나왔던 그 병 앞에 그는 이미 기대도 소망도 다 끊어진 상태에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도 못한 채 그저 땅바닥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의 아픔에 동참한 거죠. 오늘 성경에는 그거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가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너가 참 18년 동안 너무 힘들었겠구나. 너무나 답답했겠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있었겠구나. 그 마음이 아니고선 예수님께서 다가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려 하는지 그게 개의치 않았어. 그 자리가 시험하는 자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 안식이라는 거 눈에 들어오지 않아. 오로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아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만 예수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구원해내야지, 풀어줘야지 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게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6절에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을 누구로 어떤 여인을 봐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는 한 사람의 18년 동안 병에 걸려 있는 병에 귀신 걸린 병자만 이 사람만 보이는 것이지 그 여인을 뭘 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생각을 눈꼽만치도 아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고 회복해야 할 누구로 보는 거예요? 자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료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지. 능력이 있지. 그럼 지금 자신의 딸이 18년 동안에 걸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던데 오늘 안식이라고 그럼 내일 고쳐줄까? 그런 마음이 할까요? 그건 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오늘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당장이라도 고쳐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그 마음이 봉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나오는 환자가 여인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냥 죄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는지, 얼마나 죽을 병이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죄인의 존재는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인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회당장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죠. 어떤 식으로 바라봐요? 그냥 하나의 병 걸린 못마땅한 존재, 별 가치 없는 존재.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죠.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시켜가면서. 아니, 성경에는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6일 동안에 고칠 수 있는 병 날일들이 있고 안식일에 하루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 많고 많은 6일 동안 오늘 뭐 그 18년 동안 병 걸려왔는데 내일 하루 더 같이 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주 이 해당장에 말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당한 거예요. 율법적을 가지고.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인간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보았지만 이 회당장에서는 그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 걸린 하나의 여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소와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예수님께서는 공격하십니다. 해당장아, 당신 너는 주일 안식일에만 되어지면 너희 집에서 목말라 하는 소나 돼지가 있으면 풀어줘서 물먹게 하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1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오늘 안식일날 그를 치료하신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그를 치료했다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았나고 생각이 돼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이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은 깨달을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이 마음과 이 가시 같은 마음 얽혀져 있는 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풀어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아는지를 정말 당부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도 이루어집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할 수는 있으나, 정말 여러분들이 과연 A4 용지에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얼마나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A4 용지 한 장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많이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이 내가 변화되어지려면, 내 상한 심령의 치료가 되어져가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얽매이고 포로가 되어져가는 그 삶이 정말 진정으로 해방이 되어줄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보는 게 겉으로만 보죠. 겉으로 있는 그대로만 판단해요. 마치 오늘 회당장이 이 병든 환자, 여인을 있는 겉의 모습 그냥 본 그대로만 바라보듯이. 하지만 예수님은 어딜 봐요?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 그 환자의 속에 아브라함의 딸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만 사람을 인식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겉사람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아니라 속사람이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간관이 바로 이거였어요. 겉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좀 전에 우리가 인사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젠 뭐예요? 정말 이제 진심으로요,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 안에 누가 있기에? 예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비가 와도 예배장에 나와서 같이 뭐예요? 예배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인정해 주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인정할까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져서 치료가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네요. 하나는 뭐예요? 겨자씨 비유고, 하나는 누룩의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 제가 다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더니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처럼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 다 받아가세요, 그런 거예요. 손들이 와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뭘 주면 테이프 같은 걸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테이프에 겨자씨 2개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씨를 한 통 사가지고 와서, 이 성도들이 겨자씨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거를 주겠다라고 해서 스티커에다가 2개씩 붙여가지고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성경책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청년 때 성경책 읽어보다가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제가 거기 느낀 것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받았던 겨자씨가 10년이 지나서 청년이 됐는데 그대로인 거야. 이게 심었으면 뭔가 일어날 텐데. 야, 그렇구나. 그냥 하나의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 씨앗이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신앙, 믿음의 씨앗이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의 미랄이 썩어 죽어야 돼. 그죠? 예수님의 여러분 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자아가 죽고 뭉그러져 버려 깨어지면 거기 뭐가 돼요? 드디어 싹이 튀고 열매 줄기를 뻗어서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두레의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레의 교회가 이제 9년째 맞이하고 10년째 다가가는데 달라져야지. 이젠 성장해야지. 내 심령이 달라져야지.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내 마음의 밭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변화가 일어나야지 돼요. 여러분, 여기 겨자씨와 누룩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누룩, 겨자씨, 딴 게 심겨진 겨자씨는 뭐 한다? 자라나더라. 누룩은 뭐라고요? 예, 밀가루 서말이면은요, 10명 이상이 먹는 성의 양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요, 그걸 부풀려서 뭘 만들라고요? 빵을 만들 변화시키더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더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앞에 1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바로 그러므로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왜 지나가는 자리에 누워있어? 이렇게 누워있어. 아무런 희망 걸지 못하는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안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13절 우리가 바라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혀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 정말 아무 쓸모없는 여인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영광을 돌리는 이 여인, 누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예요? 그지요?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병자였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병이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저를 치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먹고 사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먹고 25년 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해주셔서 뭘 깨닫게 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병자였는지요. 25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났는데 1시간 이상을 콧물 눈물 흘리며 땅을 치며 울었어요. 왜? 내가 환자였구나, 내가 병자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뀌어진 기도가 있었어요.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 더러운 거 씻어주세요, 제 죄를 씻어주세요, 저를 고쳐주셔서 써주십시오. 그래서야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이 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로 나오는 존재가 있었어요. 사단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저를 가지고 시비 걸 수 있어요. 이상배, 이 인간 25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죄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줄 수 있고 용서해줄 수 있어요? 사단이 시비를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떤지 아세요? 외가댁은 다, 이쪽은 다 산을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우상 섬김을 해왔던 그런 가족에서 아들인데 어떻게 이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시비 걸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따져 물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 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그래, 너 얼마든지 시비 걸어봐라, 얼마든지 다가와서 이 일을 욕해봐라, 내가 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얘를 선택한다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 다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다는데,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능력으로 선택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택하신 거예요. 거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 걸어가도 거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받으셔야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얽매여 있고 포로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험하시고 체험되어 주실 때에 거기 안에 무엇인가 싹이 나고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졌어요. 그 나무에 누가 깃들어요? 새들이 깃들어요. 이 새가 어떤 새예요? 겨자씨를 쪼아먹는 새예요. 좋은 새가 아니에요. 씨를 쪼아먹고 다니는 새예요.
하지만 그 새조차도 뭐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누군가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퍼져가지고 뭘 만들어요? 전혀 쓸모없는 밀가루를 쓸모있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버리잖아요. 수십 명의 목을 말 수 있는 것을 양념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쓰실 줄을 저는 믿어요. 오늘 저희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만남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을 때에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져 가고 여러분 때문에 이 호주가 회복되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사단이요, 뭐예요? 예수 옆에 나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말고 내일 할 수 있지 않냐. 이 7일 가운데 왜 오늘이냐 하필 6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내일 해라 할 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미루지 마세요. 어떠한 아무리 정당한 내가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해야 할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오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